어느 깊은 산골에 병약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집에는 아주 큰 바위가 있어서 그 집을 들어갈 때나 또 나갈 때나 항상 그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그의 꿈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집 앞에 있는 그 바위를 매일 힘껏 밀어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남자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볼 때마다 그 바위를 열심히 밀었다고 합니다. 일을 한 6개월을 동안 이 바위를 미는 그런 시점이 될 무렵 이 바위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1cm도 움직이지 않은 그 사실을 보고 이 남자는요, 와, 내가 진짜 6개월 동안 지금 뭐 한 거야? 진짜 나의 땀과 노력과 진짜 헛수고하고 진짜 너무하지 않아? 하면서 막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그냥 슬퍼했다라고 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슬퍼하니? 라고 물으셨대요. 그러자 남자는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이 바위를 6개월 동안 열심히 밀었는데요, 바위가 진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나도 그래서 슬퍼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셨다고 해요. 얘야, 내가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저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라고 말했을 뿐이야. 그런데 너 지금 가서 거울에 비친 너의 모습을 한번 보렴. 그 남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이 남자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전 6개월 전에 병약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아니라 근육질의 사나이가 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기대, 이 남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대는요, 그 남자의 집에 있었던 큰 바위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이 남자의 건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요, 쉽게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자기의 그 넋두리를 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사람들 속에 있었고 오늘날 저와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도 있고 아마 미래에도 동일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 이들의 모습을 아시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그 달리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두 사람이 가진 그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이 우리가 가진 잘못된 기대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원하는 기대로 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일대를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지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또 12사도를 택하신 후에도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동일한 사역들을 하셨는데, 특히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의 그 죽은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그 무렵에 이 침례 요한이 당시의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요, 헤롯 안디바 그 분봉왕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 그 빌립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아내로 삼는 그런 불법적 결혼에 의해서 책망을 하자 이 헤롯이 기분이 상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그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옥에 갇히기 전과 또 후에도 이전에도 변함없이 그가 마음을 다하고 또 관심을 받고 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그 말씀처럼 요한은요, 자신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그 소식들을 듣고 있었어요. 뭐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뭐 행적의 일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다 얘기해줬고, 아마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 있었잖아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두 제자에게 얘기해요. 근데 그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현재 이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따라다니는 안드레는 서로 아는 사이였을까요? 모르는 사이였을까요? 아는 사이였을 확률이 제가 볼 땐 99%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안드레야, 예수님 뭐 또 다른 말씀하신 거 없냐? 뭐 어떤 거 하셨냐? 하면서 어때요? 이 안드레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그 소식이 바로 침례 요한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침례 요한의 그 질문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식, 자세한 그 소식을 들은 그의 그 반응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래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이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보다는 어때요? 점점 의심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가진 이 침례 요한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침례 요한이 어떤 의심이 담긴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셨나요? 본문을 보면요, 어떤 질문을 하셨죠? 19절과 20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만 해도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말씀처럼요, 이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난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아니, 예수님 말고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라는 그 질문을 곁들여서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침례 요한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건 단순히 아니 뭐 예수님도 좋지만 또 다른 메시아가 있을까요? 막 그런 호기심의 그런 질문이 아니라 심각하게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내가 봤더니 아니야. 하면서 어때요? 심각하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의심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침례 요한 그러면 우리가 뭐 예전에 말씀을 나눴던 대로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이 침례 요한인데, 근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침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가졌던 유대를 로마의 그 통치로부터 독립시키고 과거 다윗이 이뤘던 그 통일 왕국, 그 영광의 왕국을 이룰 메시아를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기다린 메시아, 그가 가진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의 그 생각에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곧 유다가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저 로마 황제, 저 헤롯,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을 이제 다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를 이 요한은 가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나 갇힌 후에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혁명과 같이 우리의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웁시다,
우리 자주 국방합시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아니라 어떤 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말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 헬과 같은 그 악한 자를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한다 하고 심판을 내리거나, 또한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너는 의인이니까 이제 풀어주겠다 하고 자유를 주는 일이거나, 또 유대를 괴롭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이제는 그 나라들을 우리가 다 점령해 봅시다, 전복 전쟁을 시작합시다 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었어요? 세리와 또 죄인이라고 하고는 그런 사람들과 식탁에 교제를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밖에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자기의 그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리의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아요? 라는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여러분, 이러한 의심과 질문들요, 우리는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그분이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그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진짜 믿고 진짜 확신했는데, 아니 어느 순간서부터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 삶을 진짜 주관하셔?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이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뭐 승승장구하고, 또 취직했더니 뭐 직장 뭐 승진이 척척척척 되고, 사업을 했더니 그냥 막 돈이 밀려와서 이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 어때요? 이에 대한 의심은 좀 덜할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이렇게 딱 닥치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쉽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의심하게 되는 그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면 왜 내 삶을 항상 이 경제적으로 쪼들려야 돼? 왜 내 가족은 이렇게 아파야 돼? 왜 내 삶의 기쁨과 이렇게 행복이 없지? 아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냔 말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은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서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그 적용점이 있는 문제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 침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세요.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요한에게 전하라라는 것은 뭐 단순히 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그렇게 하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믿어,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말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맹인이 본다, 그리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된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는다, 귀먹은 자가 듣게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진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오실 때에 나타나는 그 표징들이 바로 이런 표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뭐 29장 3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한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61장 2절에서 메시아가 온 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도 바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난 표징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 통해서 요한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진 잘못된 메시아관이나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의심하여 실족하는 어리석은 그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를 네가 직접 알고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서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거나 또 교회에서 하는 또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은요, 그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의심이 들 때에 우리가 가져야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성적인 게 강할까요? 감성적인 게 강할까요? 지난번에 제가 몇 주 전에 제 아내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그 탐사는 그 기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사모님 도대체 무슨 일일까 막 그러면서 그걸 쓰죠. 근데 제가 그때 상황에 뭐냐면, 저는 되게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많이 조금 성숙했지만 B형 다혈질, 여러분 아시죠? B형 다혈질. 냄비 뚜껑, 그렇죠? 올리면 확 오르고 싹 식히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평상시에는 이게 점잖고 이성적이지만 한번 불이 탁 오면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성이 앞설 거라 생각하지만 사람은요, 감성이 앞섭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진리된 얘기를 해도요, 그게 안 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김도 집사님, 제가 집사님 사랑을 아시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딱 설교 시간에 김도 집사님 째려봤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진짜 말씀대로 얘기해도 그럼 제 말이 좋게 들릴까요? 아니면 안 좋게 들릴까요? 안 좋게 들려요. 당연히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어떤 것을 의심하고 실족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생기면, 의심이 생기면 어때요? 그 모습이,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가, 모습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건강한 기대를 소유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풍성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그 기대를요, 이제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신이 원하는 기대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을 이제 보낸 후에 그곳에 모인 여러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침례 요한에 대한 그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하시게 돼요. 2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요, 그가 잉태할 때서부터 또 날 때까지 어때요? 진짜 범상치 않은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잉태했을 때의 범상치 않은 일. 그의 부모 엘리사벳, 사가랴, 그렇죠? 아빠, 엄마 나이가 많아서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한 그 생물학적인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요? 침례 요한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리아 깜짝 놀라죠. 진짜요? 그러면서 막 달려가죠. 그리고 이 잉태된 그 순간서부터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딱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딱 요한이라 딱 쓰니까 그때부터 말문이 터졌는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 자신의 그 아들이 그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을 터뜨리면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누가복음 1장 65절과 66절을 보면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요한이 어떻게 잘하는가 하고, 그가 이제 성인식을 가지고 이제 빈들로 나갔다, 광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야로 나갔는데, 야, 도대체 제가 요한이라는 사람 좀 선지자 같고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도대체 광야에서 무엇을 하냐에 대한 그 호기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또 그곳에서 광야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막 그런 경건의 그 자리가 광야인데, 바로 어떤 계시를 하나님부터 이 요한이 받는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요 계속적으로 요한을 계속 직업으로 지켜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주로 왔다 갔다 다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한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무리들에게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라고 물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갈대라는 것은 두 가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권력과 재력의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다스렸던 분봉학 그 헤롯 안티바스가 이 사람이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줏대 없이 갈대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의 통용됐던 동전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500원짜리에 뭐가 있죠? 학. 그렇죠? 저는 헷갈리네요.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원래 로마의 화폐는 그 황제 그림이 있었는데, 이 황제의 그림이 있는 걸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곳에 뭘 넣냐면 바로 그 안티바스가 갈대를 잡고 있는 그 그림이 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왕궁에 있는 헤롯 안티바스, 돈. 그러니까 어때요? 권력과 돈, 재력, 그것을 쉽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의 의미는, 너희가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갔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을 보러 가서 너희들이 요한이 어떤 뭐 선동가처럼, 어떤 뭐 권력 투쟁가처럼 여기면서 그를 통해서 너희들 세상에 어떤 권력과 재력을 얻기 위해서 갔어? 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세상의 권력과 재력을 얻기 위해서 갔다면, 야, 잘못 간 거야. 어디 있어? 왕궁에 있잖아. 왕궁에 다 있어. 권력도 있고 세상에 좋은 거 다 있어. 그럼 거기 가서 얻을 수 있으니까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갈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요 그냥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자기 제자들에게도,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도. 근데 이전에 그랬던 그 요한이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의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그 의심이 섞인 그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두 가지의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요한이 줏대가 없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요, 우리 교회에서요, 어디 세미나만 갔다 오면 정책을 바꿔버려요. 뭐 큐티하면 오늘부터 큐티입니다, 다 발표하세요 돌아가면서 하고. 근데 그걸 이제 2개월 후에 또 제가 뭐 제자 훈련을 갔더니 이 큐티를 하고 제자 훈련 막 그러고 뭐 양날개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 신 목사님은 진짜 뚝심이 있으셔, 그렇게 할까요? 갈 때 줏대도 없어. 그래서 어때요? 제가 뭘 하자 그러면 한번 뭐 2달 가나 보자,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당연히.
근데 이 요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메시아다라고 했던 사람이 몇 달 지나서 아닌가벼, 아닌 것 같아라는 거 질문하니까 요한이 참 저 선지자라고 보고 광야에서 살아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이가 보니까 못 믿겠어. 나는 그런 의심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대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셔서 요한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갈대처럼 줏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본문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은 그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준비하는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그 칭찬으로 그의 위상을 높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요한이라는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이 어떤 일이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일을 너희들은 바라봐야 된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누구를 보러 광야에 나갔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라는 본질적인 그 문제를 바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평소에 예수님 자신과 또 이 침례 요한을 대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장터에 앉아 노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바로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31절과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제가 딱 보면요, 어린아이들 막 이 미취학 애들 있죠. 미취학 애들이 그 노는 놀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변하지 않는 그 놀이가 있다면 소꿉놀이가 있을 거예요. 소꿉놀이. 이육선 집사님 예전에 소꿉놀이 하셨죠? 저거 이제 세대가 확 아버지 저희 세대인데 저희 때도 소꿉놀이 했어요. 저희가 누나가 둘이 있으니까 자꾸만 저를 했을 때 이상하고 쉽게 머리 묶게 하고 언니라고 부르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놀이도 하고, 또 저희 아이들 보니까 지금도 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장난감이 없으니까 냄비 가져오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한 대씩 맞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풀 세트가 딱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소꿉놀이는 요리하는 거, 칼질하는 거 그거 하면서 이게 먹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흙도 주면서 이게 설탕이에요 그러면서 마셔요 그러면서 주기도 하지만 가장 이 소꿉놀이 재미있는 건 뭐예요? 역할극이라는 거예요.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또는 삼촌 역할 하면서 그런 흉내 내는 그 놀이가 이 소꿉놀이의 재미있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가정에서 본 그런 아빠의 모습과 그 엄마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요? 애들이 소꿉놀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제가 모시던 어떤 국장 그분 집사님이세요. 다른 게 성가시자인데 그분이 좀 술은 좀 하세요. 담배는 안 피시는 술은 하시는데 자기가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뭐냐면 자기 집에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더워서 시원한 물을 탁 이렇게 대접했는데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옆에서 물을 탁 마시고 나서 좋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좀 창피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소꿉놀이에 보면 그 집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밥 가져와 그런 애들, 아유 또 늦었어 그러면서 애들이 그대로 흉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이는요, 그 가정에 따라서 좀 이게 다른데,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살 때 저희 아이들을 비롯해서 또 대부분의 신학교 기숙사에 사는 그 아이들의 소꿉놀이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 말과 또 행동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손에는 커피잔, 한 손에 또 전화하는 거 하면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차 한잔 하실까요? 목사님 커피 드시러 오실래요? 그런 거,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신학교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엄마 아빠들이 하는 통화, 그 모습들이 그냥 주위 옆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나오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시죠. 그런데 이런 소꿉놀이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소꿉놀이를 가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아주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맞장구를 잘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김종 목사님이 찬양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게 되면 맞는 건 아멘. 그런 것이 이쪽의 맞장구죠. 그 제가 저기 김도희 집사님께 계속, 김문식 집사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는 맞장구를 잘 쳐주니까 그래요. 물어보면 절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재미가 없어서 안 시키죠. 예. 근데 또한 이 맞장구라는 건 장구 있죠. 장구 땅따당 땅땅. 그래서 서로 이 맞장구, 그 맞장구의 유래가 된 건데, 또 맞장구 하면 우리의 전통 놀이 판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판소리의 것은 바로 이 소리꾼과 뭐요? 이 그 고수의 왔다 갔다 하는 그 재미가 있는데, 일부 때는 젊어서 그런지 뭐 저런 걸 보여줘 뭐 그런 표정인데, 한번 볼륨 좀 높여주셔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춘향전입니다. 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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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동 돌동 돌동 동동 하나 지배를 보아 이제불통언여로 후생의 본을 받아 받기 위여 부려니 막대한 후이 아닌가. 하우시 9년 예수 타고 나사리 오복을 정한 홍수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한 제도가로 건네주고 해상 패한 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어선대지 건네주고 공명을 탈주하는 동남풍 빌어내요 저주 백만 대명. 어떻습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또 이제 명창으로 또 하는 우리 주소연님과 또 고수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이명일님의 이 심청가의 그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뭐 판소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판소리 이렇게 들으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탁탁 치면서 한 마디씩 해주고, 또 이제 현장에 가보면 어때요? 더 다이나믹하고 그런 모습을 하면서 그냥 판소리를 몰라도 어때요? 자유스럽게 그런 그냥 흥에 겨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당시 아이들도요, 이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이 소꿉놀이를 했는데, 근데 당시에 주로 했던 것은 뭐냐면 결혼식에 대한 소꿉놀이, 또 장례식에 대한 그 소꿉놀이가 애들의 그 소꿉놀이의 대표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사람들이 피를 보고 이게 춤추는 걸 보고 애들이, 어떤 아이가 피를 불어 삐비비비비비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피를 있는 거 우리 맞장구 한번 쳐볼까요? 진짜 라라라라라라. 그래서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게 맞장구 안 쳐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아이가 아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진짜 우리 교회 재미없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이 때 이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어때요? 피를 보는 애가 쟤 재미없어. 쟤하고 안 놀래. 막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 아무 소리고 웃음이 뭐야 쟤 이상해 그러면서 애들이 안 논다라는 거예요. 맞장구를 안 쳐주면.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모습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사는 방법과 방식에요, 다른 사람들이 장단을 맞춰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좀 싫어하게 돼요. 또 그게 심해지면 비난하게 돼요. 근데 또 그게 심해지면 마치 원수같이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요,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침례 요한의 경우에는요, 당시 유대인들과 침례 요한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유대인이고 또 경건을 상징하는 금식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자신의 그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이 정기적인 금식을 했지만, 이 요한의 경우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금욕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금식을 서로 하기 때문에 쟤하고 나 우리는 좀 맞는가 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잔치를 이렇게 벌리게 돼요. 유대인들이요. 이 호화스럽게 아주 사치스럽게 잔치를 열고 우리 같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한번 초대해서 같이 즐깁시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초대하게 돼요. 근데 침례 요한이요 이것을 이제 하도 이제 경건한 사람이 때 이것을 거절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니까 이 기분이 상한 유대인들이요 이 침례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아유 귀신 들린 자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과 다르게요 초대하면요 잘 가셨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 가셨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 그렇죠? 거 가셨어요. 뭐 사람들과 같이 뭐 음식도 먹고 또 포도주 좀 마시고 또 춤을 좀 박수 치면서 같이 어울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넘어서 이제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하고 식탁의 교제를 하네. 아니 같이 좀 맞장구 쳐서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르네라고 하면서 어때요? 또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에 이제 마음이 들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은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여기서 먹기를 탐한다라는 건 뭐냐면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거 이것도 내거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먹는 거.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알코올 중독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그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장터에서 노는 이 아이들의 그 모습을 빗대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이 침례요한을 감사와 기쁨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맞장구 치지 않는다라는 것, 자신들과 다르다는 그 이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침례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진리를 부정하는 바로 유대인들의 그 독단적인 그 모습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무리를 향해서 3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말은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사람들이 어떤 말로 비난을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바로 자신의 그 행함을 통하여서 그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난하고 침례요한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진리는 결코 바뀌지 않고 그 진리는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증명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신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나라와 많은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이 부흥이라는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들은요 점점 이전과는 좀 다른 좀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예배나 그 모임 같은 건 뭐 현대화다, 뭐 상황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고 또 신앙의 모습도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과거와는 좀 다른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올바른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변화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 올바르게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변화를 얻었는데 그 결과가 만약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과 같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 그 결과, 그런 변화라면 여러분 그것은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그 복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복음이 진리고 그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그 기대가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수많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때요? 그 진리를 지키고 희생당하고 그 피값을 어때요? 그 진리의 생명력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요 우리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과 침례 요한은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지 않고 당시 자기들이 처한 그 상황에 맞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내 말씀을 지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내가 모든 복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편하고 쉽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삶은 좁다, 믿음의 삶은 힘들다, 심지어 믿음의 삶은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어떠한 기대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 아니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라이프 교회에 대한 기대,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이 라이프 교회에 갖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맞장구 치면서 어떤 세워지는 그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세워지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써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입혀져서 사탄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교회, 사탄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이 라이프 교회 그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드시죠? 맞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뭐 목사, 담임 목사인 신용우, 당신은 쉽습니까? 아니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와서 울고 회개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가 활동하는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뭐 테니스 좋아하고 운동 같이 하는 거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골프를 이렇게 하는데 참 저는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못 치겠어요. 근데 이 하시는 분은 여가 활동을 위한 그 골프를 배운 데 있어서요 힘들어요, 쉬워요? 쉬운 사람 능력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힘들어요. 근데 그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뭐 테니스도요 뭐 하면요 그냥 치는 것 같지만 이 그랩 어떻게 잡냐, 뭐 이렇게 토스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하냐 해서 연구하고 막 그래요. 힘들어요. 일반 운동 피트니스 가잖아요. 이거 우리는 뭐 그냥 이게 들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보면 어떤 사람이 흑이면서 노노노노 그 틀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운동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잘 산다? 그것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골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요 그 전문가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골프는 힘줄 때 힘주고 뺄 때 이렇게 빼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같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줄 때 힘주고 뺄 때 빼는 거, 이거 우리 보기엔 그냥 단순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뭐 그거 못 하겠어? 그런데 하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걸 잘해야 잘 치는데, 이걸 하려면 힘 주는데 3년이 걸린대요. 제대로 힘줄 때. 그리고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대요, 미니멈. 그러니까 6년이 걸려야지 골프를 잘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등등. 그러나 처음에는 어때요? 아직 이 몸과 생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내가 삶에서 별도로 이렇게 빼낸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신앙의 삶에 대해서 어떤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기쁨의 그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좀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될까? 내가 왜 꼭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될까라는 그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힘을 다하여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감정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맞추고 우리 생활을 맞추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